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40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는 피시디아, 리디아 그리고 부르기아와 만나는 교통의 요지로 헬라 시대에 헬라의 문화와 언어를 다른 곳에 전파하는 통로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그렇게 묘사됐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남보다 좀 깨끗하고 남보다 덜 악하고 남보다 좀 더 의롭게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아무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시고 심지어 흠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죄와 흠이 없으신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다윗 왕국의 열쇠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있잖아요. 있는데 구봉서 씨가 자기 동료 후배 코미디언을 전도해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한참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이 후배가 구봉서 씨에게 구봉서 장로님에게 묻기를, 형님, 나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건 난 못 믿겠어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구봉서 씨가 알밤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임마,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뭐라고 못 믿어? 그랬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호적상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께 나올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린 바로 그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 감격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열쇠를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린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피시디아, 리디아 그리고 프리기아로 갈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교통의 요지인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의 끝부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려고 노력을 해도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전해도 그 사람을 구원받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셔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비아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능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참된 능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뭐 방언하고 통역하고 은사 받았다고 떠들고 그러다가도 그냥 믿음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능력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 없어도 됩니다. 방언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열어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아직 주님께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처럼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그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뿐만 아니라 기회 있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2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2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만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면류관을 주셨는데 그들이 받았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면류관을 빼앗긴다면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런던 올림픽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난 2010년에 그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6개나 따가지고 세계에서 5위를 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정말 대단하죠. 그때 참 온 국민이 기뻐했는데 또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1등으로 들어왔는데 심판이 그것을
무효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2등으로 들어온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좋아서 그냥 난리가 났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억울해서 울고 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미 심판이 한번 판정한 것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도 다 따놓은 금메달을 빼앗기면 평생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서 받았을 면류관을 빼앗긴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았을 면류관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사탄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도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사랑받을 짓은 손톱만큼도 안 하고 왜 나에게 사랑을 안 주냐고 하는 사람처럼 얄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도 열심히 섬길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변의 어려운 분들 구체적으로 이제 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훈련하는 일에도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우리가 힘쓸 일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고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받기 원하시나요? 예수님 사랑받고 싶은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라고 하니까 또 아멘을 안 하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의 때에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다 시험할 때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시험 환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뭄 때문에 난리였는데 지난 주간에는 또 태풍 카눈이 와가지고 또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시험 풍파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그런 시험 중에서도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는 말씀은 시험을 받지 않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험 때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험 풍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시험을 당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시험 없는 것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노를 지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거셌든지 파도가 넘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어부 출신입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으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고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 당하지 않고 환난 없이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한다고 그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중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 풍파를 만나도 그 시험 중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아무리 큰 시험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시험 환난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시험 환난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아무리 시험 풍파를 만나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기둥이 든든해야 합니다. 역대하 3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17m나 되는 큰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른쪽 기둥이 야긴이었고 왼쪽 기둥이 보아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를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기둥이 앞에 좌우에 있고 중간에도 있고 그런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기둥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둥은요 곧아야 됩니다. 삐딱하면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삐딱한 나무는 절대로 기둥으로 쓰지 않습니다. 아주
굵고 반듯해야 곧아야 기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삐딱한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자리를 앉아도 삐딱하게 앉고, 뭘 봐도 삐딱하게 보고, 말을 해도 삐딱하게 하고, 그런 삐딱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중에는 없는 모양인데? 있어요. 보면 말을 해도 삐딱해요. 뭘 봐도 항상 삐딱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기둥은 곧아야 합니다. 기둥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흔들리면, 요동하면 절대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시험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또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둥을 빼면요,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둥은 절대로 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보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시험 환난을 만나도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험 환난이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는 대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시험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의 기둥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시험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성전 기둥 되게 하는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처럼 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무슨 일 있어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필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시고 시험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성전 기둥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